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올해부터는 심야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시간도 원래는 9시였는데 저희가 8시에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가 지금 또 많이 오셨지만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오셔서 이 자리가 더욱더 축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마다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다이어트 사람들이 많이 하죠. 또 적금 들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사람들이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새해마다 사람들이 하는 게 있죠.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서 올해는 좀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리라. 올해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리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수 보는 것입니다. 새해마다 점집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일본에서도 복주머니를 파는데 이 복주머니가 50초 만에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복주머니가 어떤 복주머니냐면 이게 백화점에서 파는 복주머니인데요. 복주머니 안에는 내가 예를 들면 그 복주머니를 10,000원에 샀다. 그럼 그 안에는 50,000원에서 최대 100,000원 이렇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경품이 들어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복주머니를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50초 만에 돈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복주머니를 사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가 낸 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새해 첫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운수를 그 일본 사람들은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올해 자신의 운수는 좋은 운수고 올해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그런 어떤 새해 점을 본다라는 마음에서 이 복주머니가 대박이 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교회 와서 말씀을 보고 점을 보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갑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취업에 성공하고 결혼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점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면 거의 레퍼토리는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점을 보러 가면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요즘 소화 안 되지 않아? 머리 아프지 않아? 두통 있지? 라면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로 소화가 잘 안 되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맞췄어요? 하면 어깨에 귀신 붙였다고 하고 또 요즘 승진 잘 안 되지? 하면서 하면 귀신이 지금 승진기를 막고 있다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승진은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은 레퍼토리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어떠한 것을 얻죠? 위안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드디어 내가 정말 저 무당의 말대로 지금 내가 부적을과 하나 잘 했으니까 이제 소화 잘 될 거야. 이제 머리 아프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승진길이 열릴 거야 라면서 사람들은 위안을 얻고 거기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 안에 그 자신의 인생, 자신의 앞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무언가 좀 보장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염원들이 점을 통하여서 운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점을 보는 것, 정확하게 점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점을 보는 것과 비슷한 행위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은 제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비 뽑기입니다. 이 제비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도구나 행위를 가르쳐 제비를 뽑을 때 그렇게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경에서 보면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냐면 사실 어떤 정확한 형식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약돌을 가지고 와서 그 조약돌을 갖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서 제비를 뽑을 수 있고, 바사 시대에는 육각면체의 주사위를 이용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비가 히브리어로 부르인데,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림절, 제비를 뽑은 날, 자신들이 죽을 날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날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의미로 상징해서 부림절이라고 그렇게 유래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제비 뽑기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신앙 안에서 이런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제비 뽑기는 성경적이야 라면서 우리도 사실 요즘 신앙의 제비 뽑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선 성경책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2장 말씀,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눈에 띄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라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하죠?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봅시다 라면서 이렇게 뽑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그러신 적이 없지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항상 뽑는 패턴이 똑같으면 마지막에 딩동댕동 이렇게 좀 이렇게 단어를 더 섞어가면서 확률을 좀 이렇게 더 복잡하게 만들었었던, 하여튼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 제비 뽑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것이 성경적이니까 저런 방식을 사용해야겠다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제비 뽑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이 제비 뽑기가 어떻게 성경적이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이 운수를 보는 이때 이 제비뽑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점치는 것과 같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제비뽑기가 건강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제비뽑기의 종류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우선은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계시의 제비입니다. 계시의 제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앞선 일을 알기 위한 계시의 방법으로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언제 하냐면은 그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가슴에 보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 보석들에 나타난 변화, 무작위한 변화로 인하여서 우림과 둠밈으로써 그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달고 있었던 그 보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서 계시의 제비가 성경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제비뽑기의 형태로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상담제비, 재판의 제비입니다. 이것은 선악을 분별하거나 어떠한 그 상황을 판단할 때 쓰이는 제비뽑기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전리품을 훔친 아간을 찾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사용했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어느 지파, 제비뽑기에서 누구의 아들, 그래서 아간이 거기서 뽑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그런 사울의 명령을 어긴 자를 찾아낼 때 그때도 제비뽑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재앙이 일어나자 누가 이런 악을 저질렀길래 신이 이렇게 놓였는가,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러한 제비는 상담, 재판의 제비라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선을 행했는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제비뽑기로서 상담의 제비를 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분배의 제비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제비뽑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그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 사도를 뽑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24반열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반열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반열이 제사를 드릴지 그것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총 3가지 제비 뽑기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이 총신대 이상홍 교수님이 정리했죠. 첫 번째, 계시의 제비. 두 번째, 상담, 재판의 제비. 세 번째, 분배의 제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배, 이런 제비 뽑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날 이것을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비 뽑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완전한 도구가 아니라 옛날 고대 시대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3가지 제비 뽑기가 있지만 이것들을 다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오늘날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의 제비가 무엇이죠? 제사장이 보석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을 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제비 뽑기일까요? 이것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미 제사장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우리 가슴에는 보석이 없습니다. 보석이 많으면 좋겠지만 보석은 보석방에 있고 우리의 몸에는 보석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제비 뽑기, 이 계시의 제비를 나타나게 되죠?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계시를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서신서를 통해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다양한 일들을 삶 가운데 사도들의 역동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제비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대체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계시의 제비를 깨닫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이 필요 없이 내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계시의 제비를 우리는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상담 재판의 제비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했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것을 할 때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린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아간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이런 재판의 제비는 오늘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들은 사실 오늘날 이런 제비도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CCTV 그리고 오늘날 경찰, 사법당국 여러 가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그런 사법당국을 통한 CCTV를 잘 가려줄 수 있는 올바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 재판의 제비도 우리가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꼭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세밀해지고 정교해진 법 체계를 통해서 살인죄, 도둑질, 간음 여러 가지 죄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재판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분배의 제비가 조금 애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배의 제비는 땅을 나눌 때 아니면은 사람 직분자를 뽑을 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 어떻게 대체되었을까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대체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배의 제비 뽑기는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사실 성경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비뽑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하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누가 점심 쏠래요? 할 때 뭘 하죠? 사다리 타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성경과는 상관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냥 서로 함께 무작위로 누가 해도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분배의 제비뽑기였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나온 이 제비뽑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이고 어떤 땅이 더 나쁜 땅이고,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런 것이 사실 구분이 없었습니다. 누가 어디를 가든 모두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누었지만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뽑을 때, 마띠아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마띠아를 꼭 제비를 뽑아야 마띠아와 같은 선한 사람이 뽑을 수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마띠아와 요셉이 있었죠. 근데 만약 요셉이 되었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마띠아와 요셉이라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에 적합한 자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됐든 마띠아가 됐든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돼도 상관없는 것을 그냥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비뽑기로 그것을 했던 것이었죠. 이처럼 분배의 제비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성경의 의미로서 이걸 무엇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한 방법들, 어떻게 되더라도 서로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가운데 일어나는 분배의 제비가 오늘날 이렇게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성경에 있는 이런 제비뽑기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계시의 제비, 재판의 제비를 하면서 항상 이런 마음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신앙 안에서 이들은 언제나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아까 히브리어로 운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나의 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이들은 우림과 둠빔으로 계시의 제비를 뽑았고, 그렇게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아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 안에 있는 이 제비뽑기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하고 건전하게 권면되고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제비뽑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제비뽑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 안에 갑자기 궁금증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었던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뽑기는 어떤 제비뽑기일까? 여러분 어떤 제비뽑기 같습니까? 말씀 뽑기는 계시의 제비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계시의 제비일까요? 아닙니다. 말씀 뽑기는 분배의 제비입니다. 분배의 제비. 분배의 제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보다는 그냥 덕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제비뽑기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말씀 혹시 다 보신 분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2000장 가까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혹시 다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다 못 봤지만 저는 근데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 선별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권면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말씀을 그 안에 선별해서 준비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구절을 다 담았다고 생각해버리면 사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뽑는 순간 굉장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죠. 어떤 권사님의 말씀을 뽑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받게 된다. 그가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돼지고기 사장님이 올해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뽑았는데 레위기 11장 7절 말씀이 나오면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라고 해버리면 과연 그게 돼지고기 사장집에게 덕이 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뽑기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담기보다는 서로 권면이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선별하여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어떤 것들을 뽑아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뽑았으면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맞습니다. 2019년은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한 해입니다 라며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는 권면의 말씀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리면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바닥에 말씀 카드 하나가 이렇게 구겨져서 이렇게 버려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주워서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뽑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 그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거부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분배, 덕을 세우기 위한 함께 권면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뽑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말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운수를 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며 오늘 말씀의 그 구절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이끄십니다. 이 한 해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나에게 덕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해를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한 해의 운세, 점을 보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한 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을 때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